옆에 분들과 목례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사회의 회복이고 세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화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와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이 과연 성경적인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상처도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부모가 더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의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면 자녀들은 싫어도 청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왕처럼 군림하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현대의 저명한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여기서부터 교육학도 심리학도 사회학도 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도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어른들이 강제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고 자녀가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을 잘못하거나 또 말을 안 듣는다고 체벌을 가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학교입니다. 새로운 교육 이론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선생의 교육 내용을 권위를 가지고 주입시켜서도 안 되고 선생이 할 일은 학생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고 배움의 내용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정하고 배워야 하며 선생은 학생에게 절대로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동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 철학에 의해 교육을 받는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의 전통적인 권위적이고 체벌적인 양육을 강요당할 때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이라 해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예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교육하고 훈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인본주의 사상들 속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준과 척도로 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하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순종하라는 히라보 단어는 히파쿠테예테인데 히파쿠테예테 이게 원래 아래라는 전치사 히포와 그 다음에 듣는다, 듣다는 아쿠오, 여러분 아쿠스틱, 아쿠오 아시죠 여러분? 아쿠오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치고 명령할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래에서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부모가 위에서 말하고 아래에서 듣는 행위죠.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고 말할 때 이 말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뜻이죠. 자녀들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기 위에 세우신 사람들임을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기 위해 부모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위임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했습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할 때 자세히 안 듣거나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건성건성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엔큐리오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들을 자신들 위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므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과 차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 키케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고귀한 도덕적 의무는 먼저 자기 국가에 대한 것이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의무가 우리를 가장 엄중한 책임 아래 해놓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족관계 세계에서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에요,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까지 봉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노년까지 봉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래, 장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경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권에서 얘기는 사실은 동양문화권에서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노년에까지 봉양하고 장사를 지내드리고 사후경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 로마권의 자녀의 순종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의무 속에 포함시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가 정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차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노년에까지 봉양하고 장사를 책임지고 사후까지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여기서 이 얘기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듣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이걸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이 측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묵상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올바로 공경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의롭다고 번역할 수 있고 옳다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첫째, 본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옳다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 영어의 그 네이처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이처. 이 네이처라는 단어가 자연으로 보통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자연. 그런데 본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연으로도 번역하고 본성으로도 번역하고, 본능이라고 할 때는 인스팅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이처는 자연, 본성으로 번역을 하는데, 본성적으로 판단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보시죠? 동물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 어미나 아비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하는지, 가끔 이 개를 주제로 해가지고 다루는 그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새끼를 낳아놓고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상당히 부끄러워집니다. 상당히 부끄러우셔요. 이 본성이야, 본능이나 그런 말씀. 누가 개에게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개가 뭐 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요즘 개 학교도 있대요. 근데 요즘 개 이렇게 공부 잘하는 개만 다니고요. 또 부잣집 강아지들만 다니고 그렇지 않은 개들은 못 다녀보기도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근데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안다는 뜻입니다. 아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으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안 가르쳐 주어도 본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본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제5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원래 본성에 있었던 것인데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의무를 부과시켜주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은혜적인 차원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오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를 읽어보게 되면요, 당시 영국 사회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닌 후에 부모에게 더 순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들이니까 이런 청년들을 고발하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은혜는 자연을 폐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우고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자연을 폐지하지 않아요. 도리어 세우고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전보다 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나를 대하는, 우리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예수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디카이오스,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뭔가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과 3절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주목할 점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썼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독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존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것도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공경하고 어머니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단어는 티마오인데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임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존경을 하려고 해도 존경할 점이 없는데 그래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존경할 점이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지만 존경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진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가끔씩 TV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 진짜 짐승만도 못한 부모들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씩 보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를 처벌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를 세우고 세상 법을 주시려 이런 못된 부모를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부모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일로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부모가 어느 시점에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았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정말 부모 같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야. 계속 묵혀만 놓고 어떤 일로 하고 가면은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부모의 마음에 있는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을 약속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첫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여기서는 뭐 둘째, 셋째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른 계명들에 대한 강조도 많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계명들이죠. 그 다음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계명들이죠. 그런데 5계명에서 6계명이 10계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나머지 2계명, 3계명, 망령되이 걷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성경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 부모에게 대해 조상들에게 제사도 막 드리지 말라고 내내들 하는데,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은 꼭 제가 드린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십계명 속에 기록해 주었고 판에 기록해 주었고, 그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제일 첫 번째 넣어놓은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단지 조상을 존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잠언들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관은 크라운을 말하는, 크라운, 멜류관을 말하는 거죠. 그 금사슬은 금목걸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멜류관을 다 떨어뜨려 주면 다 공경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막 여기에 보석을 막 많이 넣어가지고, 그리고 금목걸이, 저는 뭐 금목걸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금목걸이를 다 이렇게 주신다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이 말씀은 참 맞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위 자체로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천히 여기게 되면 자기도 천하게 되어버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를 금같이 여기게 되면, 그렇게 존경하면 자기도 금같이 빛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부모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 잘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부모 잘 공경해도요,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 맞이해서요, 원치 않게 세상을 둘 수도 있어요. 또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담냄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참 심적으로 저는 많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뒤틀려져 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서 근심과 염려, 또 막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데 다른 일들이 잘 된다는 것, 이것도 매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구약의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의 부모 공경의 의무가 신약에 와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서도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공생애 이전에도 부모를 공경했어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문헌들을 뒤집어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을까요? 터키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유명한 고르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컨대 내가 돈을 2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만 원이 있는데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래 부모 공경할 때 써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주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부모 공경을 안 하기 위해서 꼼수, 안 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도 20만 원을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20만 원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외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늘도 우리 권 집사님도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20만 원을 냈으면 부모님에게도 20만 원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돈이 딱 20만 원밖에 없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저는 그 20만 원을 교회에 바치기 전에 오히려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모아졌을 때 교회에다 갖다 내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사람이 됐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모임에서 돈 한 푼이라도 끝까지 안 쓰려고 하고요. 그냥 막 쫀쫀하게 하고 막 지갑을 열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신구약을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발달 풀어놔도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지금도 막 강화문에서 무슨 데모를 하고 난리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냈으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또 그 사람 쫓아내자고 또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와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때 뭐 사회운동하는 뭐 김진홍 목사 이런 분들은 정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지금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유튜브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 줄 아십니까? 20만, 30만이 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은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요, 일부의 목사님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죽기 전에라도 정말 개조 좀 돼야 됩니다. 막 열불이 올라와요. 천불이 올라오고요. 천불이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뜻이에요. 예, 천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참 또 막 이번에 또 대통령님 되실 분 당선자 모시고 또 막 초창기도에 비슷한 성격으로 막 축복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부모 공경으로 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은 분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든지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쓸 일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 쪽으로 자꾸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아놓고 정말 형제간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형제간들도 한번 보세요. 형제간 중에서도 극히 어렵게 살고 극히 고통을 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도울 수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손을 거두어 들어버리고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좀 더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우리 옥합을 깨뜨리고요, 우리 통장을 깨뜨리고 우리 것을 나눠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고 또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이게 마음에 큰 평화가 임해요. 그로 인해서 이웃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장수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런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는 부모님들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매우 잘못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도요, 자신은 감쪽같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자녀를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사람을 우리 한국 사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오은영 씨예요. 내가 이 사람 이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정신의학을. 그래서 병원도 운영하시고 소아과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무슨 뭐 상담소 만들어갖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관찰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하고 부모님들하고 여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싹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씩 지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가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럴 때는 부모가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제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또리또리해져야 자녀들도 또리또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선해야 자녀들도 선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부모가 어떤 교육의 뭐라고 할까요? 방향을 잡고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오은영 씨가 나타나가지고, 오은영 박사죠. 이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자기들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훈하고 훈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여기는 어머니를 안 쓰고요,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정의 정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술이 취해가지고 자녀들 막 술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막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비드라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드라. 메파르 오르기제테라고 말하고 있는데, 메파르 오르기제테. 자녀들이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부모에게 노여워하면서 대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왜 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노여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왜 노여워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웬만하면 부모에게 노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노여워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들의 이제 예배소 강의할 때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살던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대를 이분들은 100년 전에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부모 자녀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거기에 막 써놨어요. 실제적인 문제들을요. 존스 목사님이 자녀가 노여워하는 상황을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 부모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경우. 세 번째, 부모가 변덕스럽게 교육을 할 경우. 아침에는 이렇게 교육을 해놓고 저녁에는 다르게 교육하고. 부모의 교육이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강요할 때. 부모의 언행이 불일치할 때. 부모의 훈육이 너무 혹독할 때. 자, 이럴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훈육은 어떤 훈육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적으로 균형 있는 훈육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인격적인 것이고 언제나 이해하고 그보다도 언제나 높은 지성을 유지합니다. 그 훈육은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과도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제력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절제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참된 훈육의 중심에는 지성적 이해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제가 이 지성적 이해의 요소라는 거 있잖아요. 오은영 나오는 프로그램을 좀 보세요. 지성적 이해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저런 행동을 하도록 유발시킨 것은 없는지,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하라, 그런 말씀인데, 저도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 그렇게 지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들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아들을 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훈계가 먼저 나오고 교양이 뒤에 나옵니다.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새끼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보호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해 줘야 됩니다. 또 교양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 자신이 자녀를 친히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여러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훈계, 파이데이아라고 하죠. 훈계도 해야 합니다. 훈계는 주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 따끔한 말, 꾸짖는 말 섞어가면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훈계를 우리 어머니나 하기 시작하면 나쁜 말만 골라서 연달아하는 거예요. 그건 훈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도 해주고, 따끔한 말도 해주고, 또 고쳐야 될 말도 해주고, 나무라는 말도 하고, 이게 훈계 아니겠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때로는 매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체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체에다가 지금 형벌을 가하는 거에 체벌이잖아요. 현대의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심리학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체벌을 최초로 반대한 심리학자가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는 스키너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책이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스키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책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적도 있어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스키너의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스키너의 주장은 이거예요. 처벌 대신 보수를 근거로 행동을 끌어내므로써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근본 사상입니다. 처벌 대신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행동을 고치면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을 끌어내므로써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근본 사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이를 훈육할 때 사랑의 매도 가끔씩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를 보게 되면 어릴 때 매를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즉 사랑의 매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일평생도록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인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기르기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을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잘 들어보세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신체적으로 강건한 아이로 키우도록,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 있잖아요. 1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카톨릭에서는 했느냐고만요.
좀 또래들하고 괜찮은 친구들은 어릴 때 다 수도원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어릴 때 수도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들을 일찍 수도원 데려가, 지금 버마 같은데 일찍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절에 데려가서 죽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서 교육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종교적, 교회적 영향도 있었고, 또 그 시대적 흐름도 있었어요. 그 시대의 독일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요,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배우면 뭐하냐? 집에서 빈둥빈둥 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돈이 되는 교육만 받으려고 하는 실용주의 교육. 그 당시에 실용주의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자놀이라든지 주로 금융 쪽으로요. 이게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런 쪽으로 빨리 학교 보내가지고 졸업시켜가지고 돈 벌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언어 교육.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아이들의 좀 뭔가 전망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 아이들 언어 교육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영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못합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해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떠오르니까 부산 상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뭐 서울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고 그러는데, 물론 그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고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만은, 거기서 이분이 상대에 다니면서 독일어를 이수를 하게 된 거예요. 독일어를 그 학점을 따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코트라에 입사를 했어요. 코트라에 입사를 했는데 독일어권으로 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제일 잘 본 거예요. 독일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독일어도 아니에요, 그게요. 저 독일어 발음이라든지 뭐 문법이 이거 뭐 정말 수준이 낮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만나면 태국어라도 하나 꼭 시켜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어라도 하나 시켜놓으라고, 노는이 하나 시켜놓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안 가르쳤냐면 교양을 안 가르친 거예요. 교양. 여러분, 저는 특별히 고전 교육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그 사람들의 키케로의 책이라든지 이런 주옥 같은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힌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도 보게 되면 어릴 때 여러분 이 고전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거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걸 하고 영향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고전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 교육. 그래서 루터는 독일의 영주들과 귀족들에게 독일의 학교를 세워 독일의 미래를 책임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같은 재앙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통계도 못 내잖아요. 흑사병으로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헌금을 할 때 헌금함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에다 내는 헌금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구제기금이에요. 구제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제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회에 이게 교칙이 있어요. 구제기금 운영 수칙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목사 한 명,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런 식으로 또 시청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남자 아이들만 학교를 보냈었는데 여자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는 여학교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보내줬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84년 당시 중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를 고종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의술을 좀 베풀어 주고 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884년가 개신교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하고 스크랜톤이 들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1887년, 8년 이때쯤 돼서 바로 학교를 세워요.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경신학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저는 경신고등학교 차범근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 있잖아요. 배제학당.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90년대에 뭐 정신학교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북한에는 숭실학교라든지 막 이런 게 들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산에 오산학교라든지 오산학교 저쪽 북한 북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서 1900년도, 1920년 이때쯤 돼서는요, 전국에 그냥 미션 스쿨로 가득 차버렸어요. 미션 스쿨이 너무 많은데, 왜 미션 스쿨이 많았냐면요, 조선의 당시는 대한제국이라고 불러죠. 대한제국의 이 부모님들이 이 미션 스쿨에 그냥 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서로 아이들을 보내려다 보니까 전국에 미션 스쿨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션 스쿨 졸업한 아이들이 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기천 목사도 연세대학교 나온 분 아니에요. 주기천 목사부터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교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김규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 정계 윤치호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정계로 나가가지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정교로 또 진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미션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조국 근대화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제국 근대화. 대한제국 근대화는 요즘에 일본 그 식민지 사학하는 파 사람들 나와가지고 가끔씩 한국이 근대화된 것은 일본의 도움이 컸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한국의 근대화는 사실 가장 큰 공로가 이 미션 스쿨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반 학교 교육도 잘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 교육과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의 교육이 병행될 때 아이들을 좋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잘못되면 안 돼요. 가정교육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홈스쿨링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가정교육도 잘 되고 학교 교육도 잘 되고 교회 교육도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가장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엄청난 절제력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가 엄청난 절제력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구절이 성령 충만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에베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탄불 밑에 터키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술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폭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서 막 쏟아내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두르고, 막 자기 아내를 막 패고, 막 자녀들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보세요. 저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요. 내가 자녀에게 꼭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은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엎드려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청소년 때 나는 어떠했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회개할 것이 자기에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임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게 되고, 내가 아이를 주어 패야 된다는, 아이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내 방식대로 훈육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다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사랑이 떠오르면서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종과 성전이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해주라고 못 말해줘요. 잘못 말해줬다가 또 진실로 얘기해줬다가는 제가 큰일 나요.
누구에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이 순진한 남편이 여보 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지 진실하게 말해주라고 하잖아요. 진실하게 말해주면 안 돼요. 진실하게 말해줬다가는 저쪽에도 또 진실하게 말해줘요. 그러면 이 진실 때문에 교회가 이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이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화근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아니고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토설할 곳도 없고요. 치유받을 곳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건면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키는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